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한 것 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 우리 15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두 절 있습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지금 주일날 저 호주 갔다 지금 막 이렇게 도착했어요. 근데 저는 세계 현장을 볼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데 정확하고 바른 것이 심겨지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 아닌 것이 더 득세를 필 수밖에 없구나. 영국이 호주에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호주가 이렇게 전 세계 선교사를 12,000명 이상 파송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요즘 뭐가 판을 치냐면 모슬렘 아이들이 영국 못지않게 판을 치고 있고 거기에 극단주의 IS 애들은 더 깊이 파고 들어와서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무슨 사건이 터질지 몰라요. 그럼 갈수록 더해요. 그렇다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곳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느냐? 대한민국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현장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정확한 복음이 없이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한 문제가 오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명하고 정확한 오늘 스데반같이 정확한 복음 안에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지금 복음 아닌 것들이 계속 지금 대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스데반이 이제 주일날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7장과 6장 8절 이후부터 지금 뭘 얘기하냐면 한 분을 지금 강조해요. 여기 확인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6장 8절 스데반이 그랬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어요. 행하니까 이른바 9절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지금 논쟁을 할세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능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신 은혜 안에서 권능이 충만한 일꾼들,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야, 저 사람이 말하는 건 진짜구나 라고 답을 줘야 돼요. 저를 주일날 저녁부터 안내했던 가이드 한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호주에 유학 갔다가 20년 가까이 호주에 살면서 가정을 이루고 뭐 영어를 뭐 퍼펙하게 하니까 주로 뭐 일반 정부에서 호주에 와가지고 무슨 세미나 하면 모든 통역을 이분이 하시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가지고 있는 사상 자체가 자기 와이프는 교회, 자기는 불교, 애들은 캐토릭. 그래서 세 종교가 함께 있어요. 근데 애들도 가끔 그 지 엄마 따라서 교회도 가고
또 애들도 가끔 지 아버지가 절간 가면 절간 따라와요. 그러니까 한 집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종교는 다 좋대요. 다 좋은 거래요. 그 말을 듣고 내가 가만 두겠어요? 그 말을 내가 듣고 그냥 가만히 있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용히 내가 불렀어요. 조용히 붙잡고 얘기했어요. 당신 참 지혜롭다.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 만나봤지만 당신처럼 똑똑한 사람 별로 본 적이 없다. 내가 호주 여러 번 와봤는데 호주에 겉만 보고 있었는데 당신 때문에 호주에 이런 내적인 부분, 깊은 부분을 알게 돼서 고맙다. 근데 당신 집안, 당신이 이렇게 된 것은 당신 마누라 덕이다 하면서 마누라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누라가 믿는 하나님과 아이들이 믿는 하느님과 당신이 믿는 부처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 줬어요. 근데 이분이 알아들었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를 잘 몰라요. 근데 혹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또 본질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다면 그건 또 틀린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붙인다면 이렇게 제목을 붙일게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이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시작. 그러니까 스데반과 논쟁하는 자들에게 스데반이 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갈수록 복음 아닌 것이 진짜처럼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스데반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내게 충만하면 세상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정복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스데반이 뭐가 따라왔어요? 그 은혜와 권능 안에서 뭐가?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오늘 스데반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시작. 김기현밖에 소리 안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다른 사람들이 능히 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기고도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봐요. 사람들이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비방을 하고 아무리 방해를 해도 스데반이 증거하는 복음 앞에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저 자신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한 내가 되지 않으면 나는 세상에 끌려갈 수 있구나. 오늘 메시지 듣는 여러분,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에 오늘 개인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당당하게 이기고도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서론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뭐가 은혜입니까? 뭐가 은혜예요? 막 전기가 찌릿찌릿 오면 은혜예요? 네? 그게 은혜가 아니잖아요. 진짜 은혜가 뭐냐면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래요. 여러분 구원 말고 은혜가 뭐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라니까요. 우리 인간 편에서는 믿음이 구원이지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분명히 보세요. 진짜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과 관계없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내가 은혜 안에 성령의 인도받고 있다는 자체가 이게 은혜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스데반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랬잖아요. 이게 스데반이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이건 전적인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전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산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스데반을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이 누가 스데반을 이길 수 있겠어요? 스데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주일날 오후에 이제 7장 가지고 설교를 할 건데 6장 보세요. 저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처럼 우리 예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충만했다. 그 은혜 안에서 권능이 내게 임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구원받은 것만큼 은혜가 없는데, 성령이 지금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만큼 은혜가 없는데,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게 은혜 아니에요? 임마누엘이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뭘 다른 사람보다 잘해서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내 힘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생각할 때마다 은혜 중에 은혜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 가지고 내 힘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 확신해요. 저는 진짜 은혜예요. 은혜. 호주에 저희 옛날 교단의 후배가 진짜 복음운동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 만나 식사 대접을 하려고 저녁에 만났어요. 만나서 쭉 대화하는 중에 저를 생각하니까 진짜 은혜 중에 은혜구나. 해외 선교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이 친구는 아주 똑똑한 친구예요. 근데 선교 현장에서 금방 뒤집혀질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똑똑해요. 옛날 교단에 교육국에 근무했고, 교육국에서 그냥 대강 있었던 친구 아니야. 아주 똑똑한 그런 후배인데, 선교 현장에서 고생하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진짜 막 가슴 아파요. 그러니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내가 목회를 하고 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뭘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보면서 진짜 은혜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여기에 맞물려 살 수 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오늘 스데반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권능으로 충만하기를 바라요. 권능,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끝난 거 아니에요? 권능이, 이 권능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권능이 있어요? 예수만이 능력이고 권능이지. 다른 것은 권능이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만이 권세 있는 능력이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분이지, 다른 곳으로는 우리가 권능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품에 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 이건 권능이 내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완전한 축복이 이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권능을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냐?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권능이 오는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걸 깨달은 바울 보세요. 빌립보 감옥 안에 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빌립보서 4장 13절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역사하실 줄 믿어요. 이걸 체험하고 나니까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다고 성경은 표현하지 않아요.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 와도 당당하게 자기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와 권능과 성령과 지혜로 스데반에게 임하게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저녁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평생 어떤 면에 기억하셔야 돼요. 평생. 여러분들은 평생 요 세 개만 기억하시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저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어요. 스데반이 붙잡은 것이고 초대교회가 붙잡은 거예요. 바울이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이걸 잘하셔야 돼요. 갱신을 잘해야 돼요. 아닌 것은 빨리 바꿔야 되는 건 맞지요? 왜 하면 안 하시는데? 아닌 건 바꿔야 되는 건 맞지요? 아닌 건 진짜 뒤집어야 되는 건 맞지요? 내 속에서부터 안 바꾸면 나만 손해예요. 갱신이 안 됐는데 신앙생활에 뿌리가 내려질 수 있느냐? 절대로 안 내려져요. 오늘 뿌리가 내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가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임하는 거지, 대강 희미하게 알고 있는데 있을 수 있느냐? 없어요. 초대교회는 연약해요. 그러나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말고는 붙잡을 게 없다는, 오직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이때부터 갱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봐요. 저는 그래서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초대교회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체험되니까 얼마나 확신이 와요. 내가 이 땅에서 붙잡을 건 하나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내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이때 내 힘과 관계없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마어마한 성령의 충만함이 나를 지배해버리니까 어떤 환경 상황도 초월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가진 복음에 진짜 바른 뿌리를 내리지 않고는 안 바뀌어지는구나. 성경 공부, 암만 성경 공부를 깊이 해도 내 심령 속에 갱신이 되지 않고는 뿌리가 안 내려지게 돼 있어요. 저는 이번 주 다른 메시지 안 붙잡았어요. 하나님, 2015년이 내 인생의 천년의 응답을 확인하고 그 속에 들어가고 그 속에서 천년의 응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가 2015년도의 기도 제목 중에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럼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이번 주간 분명히 우리 호세아서 10장 확인했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하시겠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실패하느냐? 안 바라봐요. 진짜 우리가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그 권능 안에 붙잡힌 바 되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환경, 사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걸 잘하는 사람이 마지막 승리예요. 이런 갱신이 없는 사람에게 뿌리가 내려질 수 없게 돼 있어요. 저는 바울이 메시지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보면 에베소서 3장 17절에도 바울의 고백만 확인해 드릴게요. 바울이 갱신되고 나니까 늘 고백이 이거예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라니까요. 뿌리. 여러분들이 뿌리를 깊이 내리기를 바라요? 뿌리가 박히지 않고 터가 굳어질 수 있느냐? 없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뿌리입니다. 뿌리. 이 뿌리가 어떻게 내렸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종교의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 해보세요. 늘 종교 속에 헤매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 신비주의의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 해보세요. 그냥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잘못된 종교관의 뿌리를 내리니까 복음이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저는 복음을 딱 깨닫는 순간에 이게 다다. 이게 갱신만 잘하면 신앙의 뿌리는 내려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들으면 메시지를 들을수록 나를 갱신하기를 바라요. 내가 갱신되어지면 뿌리는 내려져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런 축복이 여러분 신앙생활 되기를 바라요. 뿌리를 깊이 내리셔야 돼요. 뿌리가 흔들려 버리니까 체질도 가기 전에 끝나요. 체질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진짜 내가 이 복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만 제대로 깨달았는데 초대교회는 이 힘이 거대한 로마까지 뒤집혀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은혜가 안 돼요? 뿌리를 깊이 내리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체험이 안 돼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뿌리가 있는 신앙생활 하니까 스데반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담대하게 지금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전개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가가지고 새마을 운동은 이렇게 하세요. 거리에다 이렇게 환경을 좀 오염시키지 마세요. 이런 얘기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구약의 종교의 지도자들에게 구약의 메시지 아브라함을 들어서 모세를 들어서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 이유가 뭔 줄 아니?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부분 아니니? 그분이 예수로 오시지 아니했니? 하고 정확한 언약을 말하니까 이들이 화가 나니까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돌로 죽었다고 표현 않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자더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전도자는 죽는 것이 아니라 산다고 하면 딱 맞아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제자들,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서론의 메시지 잘 기억해요. 권능, 예수 안에 다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맞다면 늘 신앙생활은 갱신을 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다 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됐으면 오늘 밤 불러갈 수 있어요. 우리는 또 갱신하고 또 바꿔가는 거잖아요. 내가 늘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그릇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또 바꿔가는 거예요. 또 가다가 또 무너질 수 있어요. 또 갱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깊은 뿌리가 내려져서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인생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저는 이 안에 이거구나 이거. 갱신 끝까지 갱신해야 돼요. 늘 우리는 확인해 봐요. 우리 안에 두 가지가 늘 싸우거든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어떤 때는 육신 환경은 세상 것에 우리는 휩쓸려 살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8절에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지만 육신은 늘 지는 거예요. 늘. 육신의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자기의 환경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깊이 보면 내가 진짜 예수 안에 있는데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적신이나 칼이냐 어느 것도 나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얘기는 바울이 그런 환경의 삶 속에 두 가지 갈등 속에 있다 할지라도 또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갱신하는 거예요. 갱신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승리합니다. 제가 이번에 호주 가니까 축구는 어젯밤에 못 봤어요. 그런데 인터넷 켜보니까 당당하게 이겼대요. 그런데 호주에 요즘 테니스 오픈, 호주 오픈 대회를 오픈을 해요. 테니스 대회, 세계적인데. 근데 걔네는 뭐 축구는 안 틀어줘도 그건 계속 틀어놔요. 계속 틀어줘요. 두 개 채널에서. 근데 제가 테니스를 참 어떤 데는 1시간 이상 제가 테니스를 경기를 구경해요. 근데 볼 때마다 제가 많은 걸 배워요. 내 폼하고 다른 부분을 배워요. 그러면서 저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몽키스가 또 어제 또 기가 막힌 쇼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받더라고요.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딱 한번 해봐요. 그래, 그 뿔이 들어갔어요. 어떤 애들은 뒤로 해서 이렇게 치는데 들어가요. 나 그러지, 나도 한번 해봐야지, 마음으로. 그러니까, 안 보고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늘 보고, 내 폼하고 다른 부분, 더 잘 되는 부분은 이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성경은, 스데반은 사실 영적으로 보면 몽키스보다 더해요. 완벽한 신앙의 모델이잖아요, 우리의. 그럼 스데반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우리는 은혜와 권능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영어로 보면 God's grace and power grace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한 제자가 되시려면 뭐부터 잘하자? 갱신 잘하되 갱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뿌리를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고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되고 성령의 뿌리를 내려서 어떤 환경 상황도 당당하게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렇게 개혁되는 시작이 돼요. 개혁은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뿌리가 내려지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옛날 내가 아니라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교 이름 중에요, 청년 이름 중에 진짜 신앙생활 제일 잘할 수 있는 이름이 있어요. 바른이라고. 이름이 얼마나 바라요. 늘 복음 안에서 바른 길을 가고 말씀 안에 바른 길을 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이름이 바른이라니까요. 그것도 안 바름이 아니라 유바른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바른이라고 지가 바르게 되면 좋겠는데 바른이도 갱신하고 뿌리를 내려야 개혁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개혁이 안 되고는 체질이 안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개혁이 안 되는데 무슨 체질이 돼요? 절대 체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좀 오늘 깊이 뿌리 내리고 개혁이 돼서 여러분 체질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와도 늘 이렇게 있어야 돼요. 늘 성령의 충만함. 네? 호주에 동물 중에 코알라가 있어요. 코알라가 잠 몇 시간 자는 줄 아세요? 잠을 18시간 잔대. 그런데 코알라가 어떤 나무 잎을 먹냐면 호주에 가면 나무 이게 벗겨지는 유칼리나 무슨 나무가 있어요. 그 나뭇잎을 먹어요. 나뭇잎을 뜯어 먹는데 나뭇잎이 알코올 기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뜯어먹고 자는 거라 계속 18시간 자요. 18시간 자니까 깨어있는 날은 그거 뜯어먹기 위해서 이제 불 뜯어먹기 위해서 또 먹으면 또 자고. 아예 그냥 그래서 술 취해서 늘 취해 있는 사람 보고 꽐라라며요. 응? 그런데 우리는 꽐라 돼야 돼요. 영적인 꽐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좀 취해 있어요? 예? 세상 취해 말고 영적인 성령 충만에 좀 취해 보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은혜와 권능이 뭐 하더라? 이거라니까 이거요. 옆에 분 축복해요. 우리 영적인 꽐라가 되자고. 영적인 꽐라 되세요. 김종기 장님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좀 영적으로 꽐라가 돼야 돼요. 요즘 젊은 애들이 코알라를 꽐라라고 하나 술에 쪄들어서 하는 놈 보고 그러나 봐. 꽐라라고. 아이고 저 꽐라. 근데 영적으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면 취해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갱신만큼 중요한 게 없어. 갱신하고 뿌리 내리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바뀌어져요. 바뀌어지면서 체질이 되는데 야, 내가 붙잡은 복음 그건 유일한 거구나. 내가 붙잡은 복음
그 복음은 내 인생의 필연적인 부분이구나. 아, 내가 붙잡은 복음, 그것만이 내 인생의 완전한 부분이구나. 내가 붙잡은 복음, 그 복음만이 내 인생의 절대적인 거구나. 요 네 가지를 깨닫고 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당연한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당연한 축복을 맛본 사람이 진짜 체질이 개선되는 거라. 야, 절대로 내가 이것 말고는 붙잡을 게 없구나. 이런 사람에게는 이거 안 해, 하지 말라고 하라 말아 안 해도 돼요. 당연히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건 대강해서 안 되는구나. 오직 예수하지 않으면 결국은 뭐가 안 되냐? 가긴 안 돼요. 저는 맞다. 초대교회가 오직 하나 딱 붙잡고 움직이니까 각인이 되어버리니까 환경에 지배당하잖아요. 환경 때문에 복음이 막힌다고 주저주저 하나요. 막히는 그 자리가 새로운 기회라.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다 결단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산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전개하시는지 한번 살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더 큰 응답, 더 큰 축복으로 우리 갈 길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저는 오직 하는 순간에 솔직히 말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졌어요. 보입니다. 아, 저거구나. 영적인 눈이 열려졌는데 사실은 뭐가 눌려졌냐면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뭐가 열려졌냐? 사람 세 마디만 말해보면 보여요. 아, 저 사람에게는 이거 하나 심어주면 좋은데, 이 안에 들어오면 다 되는데. 보여요. 오직 하고 나니까 뭐가 보이냐? 현장이 보여요. 아, 현장은 저것만 없구나. 근데 진짜 놀라운 게 있어요. 오직 하면 각인되는 정도가 눈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의 전환이 아니라 생각의 발상이 달라요. 오직 하고 나니까 생각이 옛날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다른 차원의 생각, 나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생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오늘 스데반이 그렇게 핍박이 심하면, 자기를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심하면, 자칫하면 목이 왔다 갔다 할 상황이, 위기가 온다면 그냥 피할 수 있잖아요. 그냥 꼬리 내리고 그냥 잠적해버리면 돼요. 근데 피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건 순교적 신앙은요, 그냥 우연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셨다,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초대교회를 보고 오늘 스데반을 확인하면서 야, 이게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바뀌어지고 각인되어지면 눈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전환이 아니라 생각의 발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각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구나. 똑같이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각하지요. 그런 어떤 사람은 내 중심의 생각을 하고 내 가족, 내 것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스데반의 생각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저 무지한, 영적으로 무지한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바른 것을 심어줄까라고 하는 것으로 취해 있는 모습같이 보여요. 저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하는데, 그것도 그냥 은혜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God's grace and power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내가 보면서 하나님이신 은혜가 늘 체험되니까 하나님 권능을 주시는구나. 이것 가지고 가니까 다른 사람이 없는 지혜로 말할 수 있구나. 다른 사람이 없는 성령의 인도 속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오늘 증인으로 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봐요.
여러분 깊이 뿌리 내려지고 체질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오직 하라가 아니라 오직 하는데 각인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만 바뀌어지는 생각의 발상이 달라지면서 이게 현장에 문이 열린다니까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도하지 말고 진짜 한번 갱신하고 개혁하고 오직이 되어질 수밖에만 없도록 한번 신앙의 틀을 한번 바꿔봐요. 그럼 전도하라가 아니라 전도할 수밖에 없고 현장에 죽어가는 저의 영혼들을 어떻게 살릴까라고 하는 현장에 시스템도 세워지는 역사예요. 이걸 깨닫고 나면 현장에서 왜 예수를 간증하지 않니? 간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간증하는데 문이 열려져. 이게 초대교회 다락방 아니었어요? 문이 열려졌어요. 어마어마한 문들이 계속 열려지잖아요.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간증하는데 다른 사람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팀사회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나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회복돼야 되는 건 맞잖아요.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이걸 계속 말하는데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는 거라. 나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번 주 호주에서 보니까 문자가 카톡으로 여러 통이 왔어요. 수백 통 왔는데 그중에 다 읽어봐요. 제가 읽어보는데 지금 지난주 수요일날 만나고 지금 한 9일째 지금 안 만난 친구 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또 카톡으로 문자를 2번이나 왔어요. 그냥 문자가 아니에요. 참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복음,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알고 나니까 성경이 읽고 싶고 진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꿀떡해. 그런데 신기할 정도로 사람이 붙여지고 말하는데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는데 목사님 이제 네팔을 가려니까 두렵대. 목사님 정확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주면 안 되냐고 해갖고 좋다 그럼 내가 가면 연락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2월 달에 간다니까 다음 주에 좀 집중적으로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이 반응이 일어나요. 제가 던진 복음 저하고 4번밖에 안 만났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완전히 복음에 눈을 뜨고 나니까 성경이 보이더라는 얘기예요. 이러면서 이 친구 한 사람만 도와주면 어떤 문들이 열려지겠어요. 그 친구한테 저를 통해서 연결해가지고 저한테 복음 받은 친구들이 제가 주일날 기도문만 보내주는데 한결같이 그냥 아멘 이렇게 쓰지 않고 그 메시지를 또 읽고 또 읽어봤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기도문만 읽었는데 이 친구들이 거기에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문을 저한테 보내주는 거 보면서 야 신기하고 놀랍다. 복음 한두 번 들은 친구들이 막 반응이 일어나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데 나만 신나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친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일꾼이 세워지는 역사를 여러분 2015년에 체험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3가지만 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돼요. 여러분들이 이 3가지가 정확하게 일어나면 어떤 면에 우리 청소년들이 이 3가지가 이루어졌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초등학생이 이 3가지가 일어났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앞으로 이 3가지만 되어지면 여러분 스데반이 쓰임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능을 통하여 그 기능이 하나님의 전문성을 주실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깃발만 세우고 나는데 사실은 현장이 교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 속에 이론이 아니라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기도 운동 이건 당연히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진짜 현장 속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3가지 메시지를 기억하시고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확인해 드릴게요. 자, 12절 보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의에 이끌려 그랬어요. 지금 봐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가지고 지금 잡아다가 공의에 지금 잡아놨어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시작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여러분 현장이 중요해요? 여러분 자신이 중요해요? 네? 현장의 전도운동이 중요해요? 내 자신이 중요해요? 저는 나 말고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확인하세요. 가장 중요한 확인, 결론. 메시지가 아무리 훌륭한 메시지, 좋은 메시지를 할지라도 내 자신에게 심겨지지 않는 메시지는 틀린 메시지예요. 내게 여러분 심겨져 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묵상을 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묵상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길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 묵상하면 할수록 여러분 영안이 열려져야 통상이에요.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구나. 저는 한 주간 하루하루 이런 메시지가 있다는 것은 제 자신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왕 신앙생활 메시지가 준비된 사람을 보고 우리는 일꾼이라고 하고 이런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리를 쓰는 게 아니에요. 제자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리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일꾼을 쓰는 거예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제자로 쓰임받다 가야 되는 건 맞지요? 그것도 예수 제자, 전도 제자로 쓰임받다 가야 되는 건 맞잖아요. 이런 사람 움직이는 발걸음에 모든 현장에 모든 만남도 하나님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 포인트가 딱 맞춰지기만 하면 나머지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한 그런 제자로 2015년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겨보세요. 오늘 말씀 한번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스데반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 그 권능이 충만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시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 시간만 내 자신이 갱신되지 않고는 뿌리가 내릴 수 없어요. 뿌리가 깊이 내려지지 않고는 개혁할 수가 없어요. 개혁이 안 되는데 체질이 바뀌어지느냐 아니에요. 체질이 바뀌어져야 오직해요. 오직하기만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 각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한번 가슴에 새기시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스데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하나님 모든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당당하게 승리했던 스데반의 승리가 나의 승리, 우리 가정의 승리, 우리 교회의 승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승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권능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도 나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초대교회에 허락하셨던 그 은혜와 권능이 내게 깊이 뿌리 내려지되 오직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로 뿌리 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확장되어지게 하시며 가는 발걸음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내 체질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오직의 신앙으로 각인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안에 나를 부르시고 내게 기능을 주시고 내게 허락하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누릴 때마다 하나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현장이 보여지게 하시며 현장에 완전한 시스템들이 세워지되 다섯 기초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충만함으로 이 밤도 저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포럼마다 더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밀이 체험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중국과 일본과 모든 현장들 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복음의 언약 가운데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세 가지는 꼭 한번 기억하시고, 그 갱신되지 않고는 뿌리가 내릴 수 없다. 뿌리가 내려지지 않고는 개혁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개혁이 안 됐는데 체질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진짜 개혁이 되어지고 체질이 바뀌어지면 오직 하라고 말 안 해도 오직 해요. 근데 오직 하고 가는데 이때부터 내 속에 각인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각인되어지면 신앙생활은 진짜 순풍에 도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은 걸로 끝나지 마시고 우리 한 10분만 한번 같이 포럼하고 이어서 기도해야겠습니다.